오늘은 이제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찬양에 관한 걸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인데 사람 이름이 많아서 그냥 읽지 않을게요. 그냥 표문만 계십시오. 표문만. 여러분이 지금 시험 될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바, 마따디에 뭐 이런 거 저도 발음하기 힘든 명단이 나오는데, 자, 1절부터 8절 역대상 25장 펴 보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는 다윗이라고 나와요.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러면 당황스럽죠? 다윗이지 뭐. 다윗이 별거예요. 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 왕이었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듯 성경에서 첫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첫 찬양대.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누군지 아시죠? 모세는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 성막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성막 한번 그림 올려주실까요, 전사님? 자, 성막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막이 하나 더 있죠. 네. 자, 저 성막 만드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성막을 누가 만들 거예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이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펴보세요.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이 저 성막이라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야 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두 번째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주권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능을. 저런 성막 기술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나무로 뭐 이렇게 예쁜 바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있다는 분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저는 못 만들거든요. 손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재주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못하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저 성막을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듯이 다윗은 음악가거든요. 음악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되면서 악령이 떠나갔대요. 그러면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까? 적당히 다루었습니까? 잘 다루니까 아마 못 다뤘으면 악령이 덜 끌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뭔가 기교를 부려서 우리 개훈 형제가 피아노 치듯이 뭔가 누가 들었을 때 잘 친다. 참 연주가 좋네라는 느낌을 받을. 막 치고 있는데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악령이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재능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까지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그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구별하여서 섬기는 그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인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군대의 조직처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 찬양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오늘날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세 명이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 2절에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 나오죠. 아삽의 아들들. 3절에 보시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4절에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헤만입니다. 왜요? 제가 욕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자 돌림에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아삽하고 여두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헤만은 좋아요. 이 헤만에게 뭐가 있냐면 5절에 가시면 헤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선견자, 미리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신탁을 해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헤만이. 그러면 여기에 또 아삽은 누구냐? 아삽은 여러분이 시편을 찾아보시면 시편 73편을 딱 여시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요. 아삽의 시. 그리고 83편까지 아삽이 지은 시들이 쭉 나와요. 총 11편이 아삽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뭐예요? 시인인 거예요. 시인. 그러니까 음악과 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다고요? 악기를 가지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1절 다시 올려주세요. 신령한 노래.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가 뭘까? 신령한 노래를 다르게 번역하면 예언하는 일이라 읽거든요. 예언하는 일.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 내일 절대로 정대희 집사님 동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예언이라 하지 않고 맡길 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언. 맡길 예자, 말씀은 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5편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언, 맡겨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래를. 이미 주어져 있는 텍스트, 글자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절 찾았습니까? 제가 이제 예언을 해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빨리 부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거죠?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맡겨주신 말씀. 그래서 가장 건강한 찬양은요, 성경 구절 말씀에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아까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나오고.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죠? 모른 척 한 거죠. 이게 뭐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나요? 네, 로마서에 나오고 아마 갈라디아서인가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3번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 이게 이제 결국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뭐 하박국에 나오는 게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인용되거든요. 이게 예언의 말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가장 건강한. 기도하는데 어떤 영빨을, 소위 말해 영빨 받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분들을 비하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런 집회에 가봤거든요. 어떤 이게 한국 무용이나 이런 무용을 전공한 분이 자기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율동을 할 거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도 그 영성이 안 되고 막 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지금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로 막 춤을 춘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춤인 것 같아요, 막 춤.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이래 버리면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딸 결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예언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김금숙 권사님 좋은 말 할 때 내일 서쪽으로만 다니셔야 됩니다. 물가로는 가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또 전화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듣기엔 좋죠. 우리 목사 용하시다 이러거든요. 제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건강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성경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거. 네.
자, 시편 145편 1절로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만 성축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장 건강한 기도도 여러분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막 저는 그래서 막 기도 오래 한다는 분들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그래도 신비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오늘따라 영빨이 선다.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막 이런 거는 너무 주관적인 것들은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기도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자손들을 구별하여서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던 역할들은 악기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역대상 25장이 31절까지 가죠. 맞아요? 31절까지. 근데 7절에 가시면 7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288명일까요? 왜 288명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배워서 익숙한 자를 특별히 선별을 해서 8절에 가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정한 게 9절부터 끝나는 31절까지 되는 건데 9절을 대표적으로 볼게요.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라고 나오죠. 12명. 그러니까 한 성가대 안에 한 조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던 거예요. 이 12개의 그 한 조가 몇 개의 조가 있었어요? 몇 개의 조가? 31절에 가면 그러니까 24조가 있는 거예요. 24조. 성가대가 2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자, 이렇게 1조, 2조, 3조 이렇게. 전부 누구예요? 아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딱 배치가 딱 된 거예요. 24개 조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가 24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만 하면 되잖아요. 한 주 했다가 25주째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우동 먹고 나른한데 또 우리 지휘자님 연습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가면 그래도 또 오후 예배까지 하고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감사해요. 그 체력과 은혜의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도 저는 이제는 안 미워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쓰는 걸 아니까.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체력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남아주셔서 다 예배 드리면 하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이 이 24개의 조를 편성할 때 여기 우리가 주의할 것은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니까 나는 안 들어갈, 너만 2번 들어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모두게 공평하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전에 있는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11시 예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찬양대가 이렇게 서거든요. 한 2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찬양대가 뭘 했냐면 딱 악보 없이 딱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시키는지. 여러분은 지금 좋은 지휘자 만난 거예요.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님 원망하면 안 돼. 이 스트레스. 근데 가끔씩 교육자도 특송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외워봤냐? 한 번도 제가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앞에 그 교육자 여기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가사 안 틀리려고. 저는 그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하면. 여러분, 한 250명, 300명이 쫙 서가지고, 이게 악보 없이 진짜 외워서, 그렇다고 뭐 가사를 제공해 주는 거 자막으로, 왜 자꾸 벌레가 다니지?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력해서. 자, 임마누엘 찬양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고 하세요. 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갑자기 그래서면 안 돼. 일관성 있게.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수고함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연습과 질서와 그런 게 다 그 조직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느꼈던 한 가지예요. 아, 찬양대도 군대처럼 조직이 되었고, 군대를 여러분 군대 딱 보면 오와 열 아시죠? 딱 각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딱 그 각이 있는 거예요. 막 오합지졸이 아니라 딱딱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그게 이제 다윗 때 조직이 되어서 흘러 지금 예향교회까지 흘러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순히 노래로 끝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도 아니고 종교 의식도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갈래? 사사기에 보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양이 선두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설교 이전에 찬양 먼저 딱 하잖아요. 그죠? 영적 전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악기가 입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 노랫말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집에 가서 이제 TV조선 이런 데 보면 이제 트로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고 흥겨하고 보고 집에 여기 교회 와서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다 찬송하고, 또 집에 가서는 또 막 나훈아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막 임영웅 나오면 막 밥도 안 먹고 막 배부를 정도로, 임영웅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건 이제 점점 멀리 지금 당장 끊으면 참 좋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멀리 하셔야 돼요. 저도 창원에 이제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만 가면 희한하게 TV 항상 트로트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희한하게. 그게 참 이게 삶에도 활력되고 좋죠.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인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노래라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뭐 맨날 삶의 넋두리, 사랑, 타령, 이별 노래 뭐 이런 거 불러보면 괜히 마음만 우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이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찬양은 산자들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찬양은 죽은 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죽은 거예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대지에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딱 뽑히고 아무리 예쁜 물병에 들어오더라도 그 꽃은 시들어 죽어요. 시간차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도 이미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죽지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란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죽은 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못해요. 홍제역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이런 찬양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얼마나 특권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네. 죽으면 못한다니까요. 죽은 자는 못해요. 내가 산자니까. 왜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산자가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찬양은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통해서 그분만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노래, 그 노래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대 그리고 우리 브라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우리 브라가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하게 돼 우리 갈릴리 우리 금요 찬양팀 또 이게 예배 때마다 섬겨주시는 많은 고마운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헌신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능과 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